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1년도 승리하셨습니다. 2022년도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52번째인데요. 에스더의 결혼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스테르는 에스더의 이 바사국 페르시아적인 이름이죠, 그죠? 원래 이름은 하다사죠. 말라카, 여기서 멜레크 하면은 왕인데 말라카 하니까 여왕 혹은 왕후 이런 뜻입니다. 하만, 그리고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했던 하만이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죠, 그죠? 나무 짱대 높은데 달려서 자기가 죽어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2021년도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 에스더를 통해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성경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 왕후로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간택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는 에스더가 별이란 뜻이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코카브란 말을 쓰죠. 영어로는 스타. 알겠죠? 예.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죠. 그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포를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왕의 후손, 아멜렉의 후손이 하만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출퇴근할 때 문 앞에 있다가 인사를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나의 영원한 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아말렉 자손하고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울 왕 때 아각을 죽이라 했더니만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죽이죠. 그죠? 그 후손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책 이렇게 펼쳐보다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것을 왕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왕이 그 반란을 제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한테 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버금술에 태우고 그리고 하만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높여주라고 이렇게 이제 왕이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창피스럽게 옆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하만의 음모를 얘기할 때 하만이 자기가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은 이 에스더의 그 뛰어난 지략으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망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푸르, 제비 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생긴 거예요. 부림절이. 그래서 이 부림절날 에스더 책을 읽는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었을 때 이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으로 얘기하면 금시대가 지나가고 은시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헬라 제국, 동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나일강 주변하고 여기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이게 신바벨론 제국의 지도고요. 밑에 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룻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룻기는 오순절에 회당에서 읽는 책이 룻기예요. 그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출생으로 끝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룻기는 오순절 때 읽는 책이고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내용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통째로 구원받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게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림절은 바로 아달월인데 양력으로 2월, 3월에 해당되는 거고요. 종교력으로는 음력으로 12월이 되어서 마지막 달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한 유대인들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약의 역사서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과정,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따가 배경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고 고레스 다음에 계속 나오는 이 왕입니다. 고레스 다음의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로서 히브리인의 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스테르 하면 별이고 그 다음에 하다사 하면 도금양 나무예요. 원래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도금양 나무라 그래서 그 도금양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가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은 요란케 하다, 소란스럽다.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늘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거예요.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의 현명한 지혜와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부림절의 유래가 되는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드카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정경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BC 559년에서 530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에스더가 바하사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예, 아까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지도 봤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의 지도는 바벨론보다 훨씬 넓고 인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위엄 있는 왕, 위엄 있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뭐예요? 위엄 있는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중의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죠. 그래서 알겠죠? 아하수에로란 뜻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예,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대를 이어서 바사 왕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에스더서가 지금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가면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혀 갔던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고레스 왕이 왔는데 그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고레스가 유다에 대해서 친유다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바사 국가의 고레스 왕이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아닥사스다 왕 때 다시 성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돌아오는 조서를 내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일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인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가 낳은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유다 정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그 학설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상황으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인 와스디의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때 에스더가 유대인 신분을 감추고 왕비의 후보로 간택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후보자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다 알겠지만 이 에스더는 회개라고 하는 내시가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만 초점을 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왕비 후보로 다 간택되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왕비 수업을 받잖아요. 뭐 목욕도 하고 그다음에 모략으로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에스더는 오직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귀걸이, 뭐 코걸이, 그 다음에 뭐 왕관 이런 데 신경을 썼어요. 옷 이런 데. 근데 에스더는 전혀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뜻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에스더 1장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왕이 잔치할 때마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좀 봐라 하면서 왕비를 자랑했대요. 근데 이 왕후가 자기도 잔치하느라고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요.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내 일이 바빠요. 내 잔치가 바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것 좀 해라고 너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표로 아하수에로가 나오는 거고, 그죠? 와스디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력 교회를. 그러면은 에스더는 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에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이거는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왕후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왕이 그 왕후를 내치지 않으면 대신들 집에 가면 부인들이 남편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사약은 안 먹입니다.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직접 머리에다 관을 씌워줘요.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로. 그래서 왕이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요 인물로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 이렇게 등장합니다.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은 페르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의 조언으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선택되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아말렉 사람인 총리 하만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유대인 전체가 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게 유대인들 전체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사탄의 하수인이 하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지금 모르드게고 에스더고, 알겠어요? 예. 그리고 사탄의 종은 하만이래. 이에 대응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으로 유대인을 전부 구원하였고 오히려 총리 하만과 아말렉 후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유대인 전체의 3일간의 금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 자손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푸르 하면은 제비 뽑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제비를 던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만이 꾸민 왕의 칙령으로 한날에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을 얻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하만 대신 누가 총리가 돼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대체신학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들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바로 참다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대체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되었는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에스더의 교훈과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택한 사람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알겠죠?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과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훈아가 부채 들고 나와갖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래도 그거는 테스 형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갖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 한 사람 에스더의 지혜와 결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순결한 신부인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부탁하고 간절하게 간청한 것이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 피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간주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계획과 음모는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 자신이 준비한 형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탄이 강한 것 같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탄은 자기의 꾀에 자기가 결국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독재 정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독재 정권의 그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게 한꺼번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결국 사탄을 불못에 던져넣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뒤에서 너무나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형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하는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에스더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으로서는 비록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엘로힘 등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숨겨진 형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을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는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모두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첫째,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줘요. 인장 반지를 준다는 얘기는 인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도장? 인감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인감 도장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빼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죠. 그죠? 그런데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 욥을 내줘요. 그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주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내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반전을 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알겠죠? 예.
우리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사탄이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엑소더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인장반지를 빼주시고 일시적으로 세상을 호령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엑소더서를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둘째로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는 칙령에서 이게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탄의 권력으로 가득하여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해요. 사탄들은. 그래서 모든 이 코비드 이것도 교회에다가 다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대단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크리스찬 어떻게 저 모양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셋째로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 이게 4장 15절 17절인데요. 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12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사탄의 음모를 알아야 되는 거고 4장 15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에스더의 결단과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번째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로 계획하지만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5장 14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라고 장대를 세워요. 그죠? 그런데 그 장대의 결국은 하만이 본인이 달리게 된다는 거죠.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며 사탄은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째, 에스더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하만의 멸망이 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중보자가 되니까 왕이 하만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 사이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관계를 지금 7장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여 사탄과 죄와 사망을 심판하십니다. 여섯째,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나무에 자기가 죽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십자가에 자신이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가 구원과 승리와 사랑이지만 사탄에게는 그들의 멸망과 죽음입니다. 일곱째로 유대인의 구원으로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는 모습은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예표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키며 에스더서를 낭독하며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발을 구르며 종을 울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부림절에 직접 유대인들 예배에 참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딸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물어보면은 알겠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오늘날도 보면은
이 하만의 귀를 만들어 먹는데요. 만두처럼. 그죠? 예, 하만의 귀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 유전으로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이처럼 승전가를 부를 때 발을 구르며 찬양함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아라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그죠? 예. 특히 에스더서 8장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부림절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아말렉 자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이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 할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본 바깥의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은 야 그런 신을 왜 믿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축복을 모두 다 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고 후가 뭐냐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뭐고 객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하나님이 선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거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유대인에 대한 구약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과 그리고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그죠?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사 왕국이 들어왔을 때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유대인들을 통째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에 대한 구약에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역하던 그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다 치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지금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누구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차면은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이방인들한테 붙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려서 바깥으로 내쫓았지만 다시 그들을 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고 내가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한다. 보세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후손의 복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후손들 복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처 불상 앞에 엎드려 빌고 미신 잡신 섬기고 무당 점쟁이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셨다가 그 다음에 분노로 치시기도 하셨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끄트머리에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하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는 멸망이요 불못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전화위복이 무슨 말이에요? 화가 굴러서 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전화해갖고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에스겔서 34장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예, 내가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알리야 하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에스겔서 36장 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왜 불러들이느냐 하면 뭐예요?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놔두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려 패시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아이고 복을 줘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죠? 오늘날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님께서 본토로 고토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헌금으로도 이스라엘 헌금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예, 많건 적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정결하게 하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사탄이단 말이에요. 알겠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새 영을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둔다고 했어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보면은 너희 속에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너희 나오는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고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의회에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면서 그 성령 이방인들에게 부어준 거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변화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고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두 민족 두 나라, 이거는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멸망되고 난 다음에 두 개가 영원히 흩어져 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아서 하나로 만드시겠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은다.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죠?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이고 이거는 지금 BC 58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약 한 400년 이상의 갭이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죽은 지가 한 40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러면 구약에서는 앞으로 장차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로마서 11장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로마서 11장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이방인한테. 알겠죠? 예, 대체 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직접 딱 나타나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버렸다면 나를 왜 택해서 이방인 너희들에게 사도로 보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다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건 지금 아합 왕의 못된 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덮여 있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바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그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골라놓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우리가 남아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남은 자가 11조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그때 내가 나의 모든 것의 11조를 드릴게요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의 11조는 바로 자녀까지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1조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야, 요셉. 알겠죠? 예. 그래서 이때 11조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영적인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테르예요. 예테르. 이게 요드, 타브, 그리고 레시예요. 타브는 십자가라는 얘기고 레시는 머리고
요드는 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스펠링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었을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남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저 바알에게 무릎 안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될게요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남기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이게 비교했을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돈도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되고 안 내고 이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켜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잠시 눈을 가려놓고 불순종하게 한 이유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다 잘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놓으셨다면 우리한테는 구원이 넘어올 필요도 없고 구원이 넘어올 차례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옆으로 사이드로 치워놨단 말이에요. 잠시 치워놓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뭐 오늘날 대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완전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쟤들은 사라져야 되는 민족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유대인의 사도였으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치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자기 민족이 다 멸망받고 자기 민족은 끝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이방인들한테 가고 복음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그럼 완전히 누구 돼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요나 되는 거죠. 요나. 그렇잖아요. 예, 바울도 물고기 뱃속에 한 3일 있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민족 그 자체가 모두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으로 사이드로 치워놨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몇 명이라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 얘기는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서 벤 첫 단이 거룩하면 나머지 밭에 있는 것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이만큼 했습니다. 한 덩어리를. 그런데 옆에 걸 요만큼 뜯어가지고 요거를 떡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요게 거룩하면 나머지 밀가루 덩어리도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12명의 제자는 유대인이었냐 이방인이었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죠. 12제자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었던 첫 단에 묶여져 있었던 그러한 첫 제사에 드려진 떡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거룩했으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잠시 하나님이 옆으로 치워놨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바로 유대인들이 뿌리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주장한다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거룩해졌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이 거룩해진 게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온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에크란 말을 써요. 유다로부터 나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오신 그 유다가 거룩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유다들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 얘기예요. 니네들 아무리 까불어봐도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유대인 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야.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야. 그런데 참감람나무도 찍혀서 저렇게 끊어지는데 돌감람나무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났다고 니네들이 뻐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뿌리는 유대인이고 가지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가리지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수만 딱 차면은 이방인들에게 문이 딱 닫히면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문이 다시 열린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이네들 이방인 숫자 차면 끝이니까 까불지 말고 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잘 따라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이것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번 준 은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근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타락해갖고 돈 받고 이래도 그 은사는 거둬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물의 은사, 여기는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 은사가 선물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그 사람을 택하셨으면 그 사람을 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이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런 우상만 숭배했던 사람들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언약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살림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헐었다 이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세요.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렸으면은 한 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잠시 옆으로 제켜놓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바로 둘로 갈라져 있었었는데 서로 원수되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담을 헐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갑니다.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에 가면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인을 칩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인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어요. 앞에 7교회 나오죠. 그죠? 7교회, 에스바도 사빌라라고 하는 그 7교회가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문이 열려서 14만 4천에 인을 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네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14만 4천 인이라고 쳤다고 하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참으로 신천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에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지파 1만 2천, 므낫세 지파 1만 2천, 시몬 지파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2천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몽 지파 1만 2천, 박혁거세 지파 1만 2천, 김수로 왕 1만 2천, 단군 1만 2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엉뚱하게 끌어다가 쓰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시키냐 이 말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바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알겠죠?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 있고 이방인들도 여기서 14만 4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방인들 14만 4천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가 물어요. 그죠? 사도 요한한테. 그죠?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 14만 4천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안 물었을까요? 만약에 이 14만 4천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잖아요. 그 장로가 나와갖고 뭐라고 물어야 돼요? 이 14만 4천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그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었어요? 안 물어도 그 장로가 묻는 보여주는 그 14만 4천 명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하는 것을 그냥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아니 아까 14만 4천 봤는데 또 이게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의문이 생겼잖아요. 의문이 생기니까 장로가 그것을 읽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I don't know 얘기하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랬더니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죠.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까지 제가 에스더서하고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한테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에스더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 통째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본가예요, 본가. 그리고 참감람나무고 이스라엘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뿌리에 붙어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